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면쯤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실 때 두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듣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장례의 광고가 있습니다. 3-18 구역 김민구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장은현 권사님의 신모 되시는 고 김만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 빈소는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 103호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합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한센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을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총칭해서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로 분류되었던 사람은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은 마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쓸쓸히 집 밖으로 격리되어서 추방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동네 밖으로 쫓겨났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신 동네 안으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사람들의 눈치를 무릅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나병에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라고 고백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길을 가시는 혹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다소 무례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가 그 환자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과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두려움과 수치를 이겨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간청했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전에 한 번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도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과 오랜 세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그가 붙들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만이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눈앞의 현실이 제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손을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한 몸에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손을 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손을 대시는 것,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터치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다는 것, 특별히 손을 댄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병도 옮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그 손을 댄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깨끗하신 손을 그에게 내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특별한 행동은 오랫동안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외진 곳에 격리되고 버려진 쓸쓸한 인생에게 다가가 따스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고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단절, 또 사회적인 단절로부터도 온전한 회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 주님의 빛과 같은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깨끗함이 있습니다. 정결함이 있습니다. 죄 용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전인적인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에는 그 치유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병에서 치유된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의 병이 치유가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치유받았다는 확증을 받아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7일 동안 율법에서 정한 대로 제물을 드리고 또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나면 비로소 다시 사회로 또 비로소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나병 환자가 단지 개인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은 바로 전인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관계로부터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내 마음으로부터 육신의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재정적인 악화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단지 일부분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전인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적인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미라클 메이커로서 명성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사역적인 성공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많은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때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깊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지키시는 이 기도의 자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본을 따라가는 자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사역이 힘드셔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이, 기도가 없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채 성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패한 죄성, 연약한 의지를 가진 이 인간의 몸으로 늘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나병 환자와 같이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너무나 힘들고 갈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저희들인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전인적인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심중에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는 열매 맺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전을 떠나가기 전에 공동체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가정 예배와 또 큐티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